우리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굉장히 어색하죠? 안 해봐서 그럽니다. 차이와 차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그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라고 하는 말은요, 서로 다름을 통해서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주지만,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다름을 부각시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열을 짓게 만들고 틈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굴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얼굴형이 사각형인 사람도 있고, 또 계란형인 사람도 있고, 또 큰 사람도 있고, 또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도 사실은 가지각색이죠. 이건 얼굴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얼굴을 가지고 누구 얼굴은 아름답고, 누구 얼굴은 보기 흉하고, 누구 얼굴은 잘생겼고, 누구 얼굴은 못생겼다고, 그 얼굴에 차등을 두어서 구별하는 것은요, 차별입니다. 많이 해보셨잖아요. 또 사람마다 인종이 다릅니다. 백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황인종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종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이나 황인종이 열등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차별입니다. 사실 세계 곳곳에서 유색 인종에 대한 테러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것은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차별의 칼날을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어느 직분은 귀하고 또 어느 직분은 귀하지 않다든지, 또 어느 직분은 높고 어느 직분은 비천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차별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높은 직분, 낮은 직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거룩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차이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거라는 거죠. 이 차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면 차별은 상당한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은 차별을 하는 사람이나 차별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큰 생채기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차별하는 사람은 우월의식 때문에 그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이 고장나 버리고요, 차별을 받는 사람은 적대감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존의 유대적 사고방식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유대 민족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자기 이복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랍을 원수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원칙에 반대를 하시면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몇몇 사본들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선을 행하라. 사본에는 이런 말씀들이 더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학자인 몽테피오르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산상설교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유명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설교를 읽을 때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솔직하게 우리에게는 원수는 둘째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솔직하게 남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조건을 따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상대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정말로 어려운 이유는요, 그게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희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성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본래 불로 사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를 태우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게 누구나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연인 사이는 서로 사랑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희생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이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또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도 인정을 해줍니다. 상대가 나와 달라도 인정해 준다는 것도 사실은 희생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버거워지기 시작하면 관계도 소원해지고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에 헤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랑으로 시작한 부부가 서로 갈라지는 겁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마지막에는 서로에게 어떠한 희생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에도 버거운데 원수도 사랑하고 또 자기를 괴롭히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저는 매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난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감성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중요한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지배자가 되고 유대인들은 피지배자가 된 겁니다. 로마인들은 주인이 되고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거죠. 당연히 이 두 집단 사이에는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는 권력이 있는 데다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자의 우월의식이 굉장히 강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힘을 박탈당한 데다가 노예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로마에 대해서 원수로 규정하고 적대감이나 분노의 감정이 마치 곶터질 풍선처럼 팽창했을 겁니다. 실제로 유대 열심 당원들 경우에는 자신들의 적대감이나 분노를 로마에 대한 물리적 테러로 분출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로마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본래 이 말씀의 청중은 차별받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차별받는 유대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부당한 폭력과 압제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도록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차별을 받는 사람보다, 차별을 하는 사람보다 차별을 받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받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심각하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속을 한번 은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게 다양한 차별의 칼날들에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학력 차별은 여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고졸 출신과 대졸 출신을 대하는 사회적 차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임금이나 진급에도 고졸보다는 대졸 출신이 훨씬 빠릅니다. 요즘 왜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질 좋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회 안에 학력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 차별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굉장히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차별의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여자와 살아봐서 아는데요, 여자가 훨씬 똑똑하고 현명합니다. 남자는 덤벙대지만 여자들은 육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통찰력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그 아내의 말을요,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잘 사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자 성도님들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이런 성적인 차별, 남녀 차별만 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차별도 있다는 거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 부한 사람은요, 사회 속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고요, 부하지 않는 사람은 차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어느 대학 교수가 강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이 이루어지는 곳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호텔이었어요. 근데 강연 날이 되었는데 이 대학 교수님이 강연장에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어도 도착하지 않자 그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봤더니 이 교수님이 호텔 입구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호텔 경비원이 이 교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이 교수님이 타고 온 차가 문제였어요. 이 교수님이 평소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셨는데, 검소하신 분이셨는데 거의 폐차가 다 될 정도로 낡은 차를, 그것도 아주 작은 차를 타고 그 호텔에 들어온 거예요. 경비가 막은 거죠. 내가 교수라고 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교수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냐고, 당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호텔 경비에 붙잡혀가지고 강연장에 교수님이 못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호텔 갈 일이 있으시면 조그만 차 타고 가지 마세요. 최근에 저희 교회는요, 큰 차를 샀습니다. 차가 새 거예요. 제가 그거 빌려드릴 테니까 그거 타고 호텔 가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차별로 인해서 우리 내면을 향해서는요, 열패감이나 무기력증이 생기고 밖을 향해서는 적대감이나 분노를 쏟아낸다는 거예요. 온통 우리 내면이 깡통처럼 일그러져 버린다는 거죠. 문제는 그 일그러진 마음을 가지고는 새로운 내일, 새로운 미래를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자신에 대한 열패감이나 열등감 같은 감정들은요, 자기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 그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철저하게 폐허더미가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회를 탓하기 쉽고 자기 환경과 상황을 탓하기 쉽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소위 남 탓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유도 저 사람 때문이고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깊이 성찰하지 못하고 자기 내면을 온통 날카로운 송곳처럼 나를 세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험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의 암담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내다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요, 적대감이나 분노, 열등감이라는 이 자기 파괴적 감정을 사랑과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 자기 파괴적 감정을 사랑과 기도로 바꾸지 못하면 그 사람 스스로 그 감정에 의해서 먹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파괴적 감정들로 서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면 차이는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느끼면서 남 맞고 넌 틀리다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엄청난 적대감이나 분노를 쏟아낸다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그 SNS를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그 공적 공간에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부으면서 거기에다가 그 사람 죽여야 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자기 프로필에다 뭐라고 썼냐면 모 교회를 섬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평신도들은 보통 이런 글 안 쓰잖아요. 어떤 사람이 쓰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쓰는 거예요, 솔직하게? 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모 교회를 섬긴다고.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서로 원수로 규정하고 지금 격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적대하고 분노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적대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45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고 싶은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내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악인이 되거나 불의한 자가 돼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은 본질적으로 차별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요, 설령 악인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서 더 차별적이고 더 적대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종종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십만 명이 희생되어도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또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교회와 기독교인들만 피해갔습니까? 여러분, 지난 네팔 지진에는요, 수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크리스천 모임에서는 17명이 한꺼번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 버린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하기 전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마음일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불행에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며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타 종교인을 우상 숭배자, 악이라고 규정한다 할지라도 그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설령 악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방점이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분의 은총의 그늘 아래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악인도 죄인도 품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집에 남아있는 장자도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탕자도 차별하지 않고 품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차별적 세상에서 차별을 이기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살려내셨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런 아름다운 문장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꽃 좋아하십니까? 한 분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좋아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장이 있냐면요, 꽃은 선인과 악인을 가려 향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꽃은 선인과 악인을 가려 향기를 바라지 않는다. 꽃은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향기를 바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향기를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꽃의 본질적 마음은 누구에게나 자기 향기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꽃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찬란한 해를 비춰주시고 시원한 비로 적시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차별로 인한 격한 감정들이 충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차별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서로를 원수로 규정하고, 그래서 심지어 쉽게 우리의 분노와 적대감을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채워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점점 지옥처럼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가 본 천국의 이 상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송아지와 사자와 함께 뛰어놀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그런 세상, 원수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격한 감정이 충돌하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바꾸어 가고 또 우리 사회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